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199장 나의 사랑은 제 비록에 젖었으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은 제 비록에 젖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우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라카 모하느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이끌려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노래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지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많이 듣고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 때 이 말씀일지 202장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잠겼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지하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려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돌아갈까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고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야 자라게 나 주의 손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주보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멸망의 종전에 백일이 나타나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며 즐거이 노래할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지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지 깨끗이 심지어 예수 다시 그대는 평평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정도는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이제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지 깨끗이 심지어 있는가 할렐루야. 이제 박봉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지역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생활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원치 않은 질고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자녀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학교 생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0여 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6.25 전쟁을 저희 후손들이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해져야겠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게 국방도 경제도 또한 국민의 삶도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알리며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전쟁 중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원토가 폐허가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국에서 위험을 무릅쓰게 선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터와 억압과 핍박 속에서 또한 이번에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의 표절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에 참여하는지 보고를 느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는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채우리니 그랬어요. 채우리라 하였으나, 근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 나를 배역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완악해진 대로 그냥 버려뒀다. 참 비극이죠. 하나님 버려뒀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냥 버려두고 이모이대로 행동하게 놔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버려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마귀에 짓눌리고 마귀에 종이 되어지고 마귀에 약탈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인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요새 노인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아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늘님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하늘이 내리는 우로지택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온 세상을 모든 것을 권한하는 그 상제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복을 받든 적은 복을 받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엎드려 믿고 엎드려 예수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받은 바 복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아쉬움 없도록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량은 각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래서 크기 축복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또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 보편의 원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기도의 폭이 커야 되는 거죠. 기도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구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을 바치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많은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그렇잖아요. 자꾸 개가 주인에게 가서 아양을 떨고 보채고 바짓가랑이를 물어 땡기고 그러면요 그대로 나가잖아요. 산책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찾아오는 방문 판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게 전화를 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면 어쨌든 한 번은 만나주잖아요. 물론 괘씸해가지고 아주 뭐 욕을 하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집요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 하나를 파는 겁니다. 성경에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나오죠. 그 낮의 온도가 일사람이 최고적이 달하는 12시에서 2시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 5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뭐 그냥 뼈빛이 머리 위에 내리 쬐면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흰 천으로 감고 다니잖아요.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대를 만들어주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도 열기를 견딜 수 없으니까 12시에서 낮 2시까지는요 뭐 모든 걸 멈춥니다. 공무원들도 잠을 잡니다. 쉬고요. 근데 이 기간을 피해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해그름에 도착을 하잖아요. 해그름에 도착을 하니까 저녁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한테 뭐 좀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먹을 걸 줄 게 없어요. 다 먹어버리고. 근데 이웃집이 좀 넉넉하게 저녁을 준비한 것을 아니까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내 벗이 늦게 왔는데 빵을 좀 안 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웠으니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빵 한 조각 주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누웠으니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 주가 생각나시죠? 식구들을 다 두들기 깨워가지고 누워있는 침상을 문 앞에서 이렇게 세워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집 구조가 아닙니다.
문 딱 하나 있는데 그 문 앞에 침대를 펴고 온 가족이 다 누우니까요. 참에 골아 떨어진 가족을 전부 다 깨워 일으키고 침상을 올려야 떡 하나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번거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아니 네가 나한테 떡을 안 주면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면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문을 발로 찾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친구라는 것 때문에 안 주겠지만 하도 귀찮으니까 잠못잘 같은 건 나한테 주겠다. 일어나서 떡을 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복을 받는 보편의 원리입니다. 한 두어 번 기도하다가 서너 번 기도하다가 한 2, 3일 금식하다가 끝나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저축인데요. 기도하면 이제까지 찾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21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왕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의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온 국가 안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압니다. 이건 다니엘을 겨냥하고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하나 살리려고 온갖 특검법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식입니다.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온갖 특검법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니엘이 걸려들었죠. 그런 법이 발표됐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굶은 사자들이죠. 건강한 사자들이죠.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걸 물어가지고 불쑥 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를 온순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막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천주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개 마음도 못 움직입니다. 고양이 마음도 못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한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사자 입에서 살아나오니까 왕에게, 온 백성에게 절대적 신뢰가 다시 생겨버립니다. 정치 대적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같은 총리입니다. 왕에게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석이 다니엘이 있어요. 아수에로 왕 때 127도입니다. 주가 127개예요. 이 정보해가지고 편입시켜놓은 크고 작은 국가들이 127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조언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국가마다 각각 다른 세금들을 걷어 바치는데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 대신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127도에서 올라오니까 몇 군데서만 그 올라오는 세금의 액수를 속이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도 속이지 않습니다. 왕이 돌아가면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왕이 그걸 알아요. 그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같이 총리가 된 사람들 다니엘을 제거해야 올라오는 콩고물에 좀 만질 텐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야 다니엘이 자기의 실수를 감추고 못된 짓을 감추려고 콩고물에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게 없거든요. 해먹는 게 없으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악하더라도 말씀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얼마나 전쟁이 엄미하고 두려웠던지요. 심장이 떨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어날 전쟁이 아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데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국이 금식기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불치병을 고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15일간 작정을 했어요. 수목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15일간 그 원문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랬더니 15일간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13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4일째가 되어져도 머리 아픈 거, 몸 아픈 거 하나도 변화가 없고요. 걸어 다니는 것이 기어 다니는 것보다 너무 어렵고 말입니다. 뭐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못 먹어가지고 몸이 지치니까 날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루를 더 견뎌보자. 14일 견뎠는데 5일 하나를 못 견디겠느냐. 그 15일째 새벽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문이 열린 거죠. 막 자기가 생생하게 젊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몸이 뜨겁고요. 뜨거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기도원을 세워요. 그런데 기도원을 세우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와요. 심지어 왔다 갔다는 차비를 주겠다. 숙식 공짜로 제공하겠다. 그 신학생들이 몇 명 와서 기도하고 가고 1년 내내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기도하고자 열정을 주시고,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세계 그리스도인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복을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다 랍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 이름이 예후다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이 랍비는 반드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내야만 돼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와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 다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으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랍비의 아내도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바가지를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데나리온의 돈을 구해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돈 벌어와요. 아니 여보, 내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벌겠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돈 벌어와요. 처자식을 먹어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가장이 자기가 뭐냐. 막 그러면서 훈계를 하면서 막 돈 벌어오라고 돈 등등이를 뜨미는 겁니다. 그 도대체 이걸 뭘 사가지고 팔면은 돈이 벌어질까? 또 팔리기는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가 일생 동안 성경만 가르쳐 왔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거지가 이 온몸에 상처가 있어갖고 심한 그 피부병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긁고 있고 불쌍하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대단을 주면서 너 못 먹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이런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배불리 뭘 좀 먹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환자 깨끗이 나아요. 나처럼 돈 달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벌었어? 원전치기는 했겠죠? 그래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돈 벌어오라고 한다는 줬더니 그 여자한테 주고 빈손으로 돌아옵니까? 그러니 뭐 점심도 굶먹고 저녁도 굶먹고 그래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실갱이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선행을 내 바구니에 담았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다의 선행도 담았다. 오늘도 자기가 굶으면서 거저에게 한 대량은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쁘게 보시고 그가 기도할 때 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자. 내 바구니가 다쳤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못 올라간다. 11월 초에 큰 유방이 내리는데 예후다한테 내가 지금 씨앗을 못 넣도록 알려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그때 10월은 중순점인데 그때 씨앗을 넘으면 11월 초에 밀과 모래가 싹이 나죠. 밀과 모래가 싹이 나는데 막 우박이 덩어리로 떨어지게 되는 당황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11월에 농사를 못 지면 어느 정도 평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11월 중순에 싹을 넣고 그러면 12월 초에 올라오고 그러면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늠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11월 초에 올라와야 돼요. 11월 초에 올라와야만 이 이염비가 내리면서 풀이 땅이 젖고 그러면서 싹이 올라오고 이것이 늦은 비가 지나가면서 막 성장을 하고 그리고 늦은 비가 비가 많이 오니까 솟아난 알곡 하나하나에 말입니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탱탱하게 붉고 이것이 이제 이런 비가 끝나면서 늦은 비가 오고 그러면서 건기에 접어들면서 탱탱하게 물이 올라왔던 알곡이 말입니다. 막 잘 여물어가지고 곡식이 되거든요. 근데 예후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못 올라간다. 아 그래 난 올라가요. 그래 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아 천사가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구나. 그러면서 10월 중순이 됐는데 씨앗도 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가지고 또 바가지를 껐습니다. 세상에 돈 한 대나리를 가져가가지고 장사도 못해가지고 아무 돈도 못 벌어. 이제 농사까지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바가지를 끄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기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11월 초에 농사를 짓겠다. 그랬더니 또 바가지를 끄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무박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나마 좀 늦게 축소해야 되고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나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섬기 부리지 않느냐. 그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을 늦게 넣으세요. 늦게 넣으세요. 그 답이 예후다를 다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이 농사에 대해서 뭐 알아? 성경 가르치는 건 알지. 그러면서 한 사람도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11일 초가 됐습니다. 정말로 막 온 천지가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잘 싹이 나왔던 미리고 버리고 전부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 제대로 농사 지으면 여호다가 쏟았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을 보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십시다. 좀 비필하고 힘들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썰 만큼 살 만큼 현상 유지하는 만큼만 구하지 말고 좀 넘치게 구하셔야 됩니다. 넘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집 식구들만 좀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해외여행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5만의 기도가 끝나면 큰일 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고 넓게 구해야 돼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의 생도 하나가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도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보면 희한합니다.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많이 해갖고 들어와요. 사업하던 사람도 많이 해가지고 쪽방 차고 들어오고 고급 공무원 하는 사람도 이제 다 쫓겨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할 때도 52살 먹은 한 사람은요. 그 파출소장을 하다가 52살에 쫓겨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왜 쫓겨났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모함에 휘말렸다.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인쇄업을 하는 사람인데 인쇄업을 하다가 좋당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인쇄업이 망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그 얼지로 상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막 도질지 인쇄기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마크포 운전하면서요. 근데 다 팔고는 말인데 알거지가 됐는데 마크포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크포 타고서 교회를 나오니까 다 부자인 줄 알죠. 알아보니까 차 갖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돈 모아가지고 기름값을 주면서 그럼 타고 다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뭐 엘리야 시대라고 뭐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빚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죽고 나서니까 빚만 남은 거죠. 그 생도의 아내가 안타까우니까 말인데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니 우리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돈 버는 건 남자지 여자가 아니거든.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추수 때 이삭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나가지고 목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동네에 나가가지고 빈 거를 빌릴 수 있는 데를 빌려라.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말고 빌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널어놓고 기름병을 기울여가지고 따라 기적이 일어나요. 따르면 또 나오고 따르면 또 나오고 아멘 하세요. 따르면 또 나오고 따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온 기름 그릇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쳤습니다라고 묻더니 더 그릇이 없느냐. 그때 아뿔싸 그릇 더 얻어오는 겁니다.
그게 안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려고 준비하실 때 풍성하게 준비하세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은 입이라도 크게 벌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그칩니다. 늦게 채워지더라도 반드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구지 아버지입니다. 근데 큰 아버지 때 이름을 열구지 아버지를 바꿔줘요. 큰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열구지 아버지다 이름이 더 커져 버렸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사할 때마다 얼마나 멋져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나는 아무리요. 그러면 나는 큰 아버지요.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자식이 한 50명씩 되겠네요. 아니 하나도 없는데요. 그 얼마나 불력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열구지 아버지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이 그렇게 많아지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보 기도가 사명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마땅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도 넓게 열고 기도의 폭을 자꾸만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림없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잖아요. 너 죽는다 뉴스를 남겨라. 그리고 엘리야가 문적을 쌩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문을 열고 쌩 하고 가버려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와가지고 뭐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고 말인데 용기를 낸 말이라도 좀 해주고 안수기라도 하면서 말인데 힘을 내라 좀 그래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탕만 지나고는 가버려요. 그러니 어떠났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제가 살아온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네가 입은 상처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 가스로 전투를 지난 다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성 광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했다. 무화과 종지를 가지고 와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와서 중처에 놓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아버렸어요. 몸에 병이 생긴 거죠. 보이는데 병이 생긴 거죠. 죽어가 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런 치료함을 얻었고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그 전성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국방력이 형편없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키고 그랬지만 그 이전까지 보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면배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시대가 열리고 국방력도 강해져가지고 군사가 60만까지 불어났어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마음만 먹었는데 응답이 임하잖아요. 기도할 마음만 먹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기도하는지 20일째 21일째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하는데 왜 기도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응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이 임하셨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해 가지고 너무 흉측스럽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펼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응답을 손에 들려가지고 너 가서 다니엘을 만나 응답해 보내시죠.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막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온 국토안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행하던 개혁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시아를요 임박한 환란에서 데려가시잖아요. 무서운 전투에서 휘말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평안의 지뢰를 해주십니다. 역대 16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자기에게 향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원대로 거두립니다.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10원대로 거두리. 근데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니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채워갖고 너한테 안겨주시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베푼 만큼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됩니다. 베푼 것을 거두게 되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자는 복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험신문은 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장준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아들을 먼저 유학 보내놓고 더 이상 뒷바라지 할 돈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돈 벌어갖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한국에서 대학 졸업했지만 미국 가봐야 뭐 한국 대학 졸업한 게 쓸모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워싱턴에 살던 한국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던 시즌이라고 한인교회 7개 있었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좀 있으면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고 나는 나가가지고 뭐 그냥 몸이라도 팔아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조만한 초라하게 잘려 없는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그 주유소가 좀 크고 번듯하고 말입니다. 뭐 좀 이렇게 뭐 쇼핑센터에 들어오고 그래야 잘 될 텐데, 그래서 주유기 몇 개만 만들어져 있는 조만한 주유소예요. 지나가던 사람, 오던 사람, 한두 사람 들어오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다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식 공부라도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7번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 7번한테 기도를 공짜로 넣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7번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주유하시면 기름값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물어요. 언제까지 안 받을 겁니까? 한 달 동안요? 아닙니다. 제가 주유소 하나는 안 받을 겁니다. 마음을 크게 먹는 거죠. 뭐 그랬더니 그 소문을 알고는 7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짜로 기름을 넣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교회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광고를 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그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라 그러고 좀 멀더라도 장로님 한번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랬더니 막 한국 성도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주를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한국 장로님이 목사님들한테 공짜로 주의를 해주면서 주일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막 용기를 주기 위해 가지고 워싱턴에 살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3세기에 좀 노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게 제3세기 사람들이 찾아간다. 찾아가면 잘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사람한테 말입니다. 막 물도 주고 서비스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히스패닉해 흑인들이 좀 찾아오는 겁니다. 제3세기 운영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 한두 달 사이에 막 주유소가 바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을 서가지고 기름을 넣는 거예요.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병원들이 백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운명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분이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간저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얻었다면 또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위기 때마다 기도를 주셔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민족이 위기 때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일제 강점기 때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교회가 문명 퇴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찬성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한인 학당을 연 겁니다. 한글 학당을 열었어요. 교회가. 한글 학당을 열어가지고 좀 한두 달 가르치다 보니까 한글을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들어와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면서 성경과 접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국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이성은 서재필, 김구, 이상재, 이성은, 조만식 등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의 교회 안에서 탄생됩니다.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조약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35년 만에 해방되잖아요.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지기 10년 전에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다 합치면 45년 만입니다. 한일 합병 조약이 발표된 지는 35년 만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종로경찰서에 두드려 맞고 맞다가 죽고 말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시고, 그 기도가 우리 한국의 해방으로 결실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민족의 언어가 관리되고 민족의 역사가 관리되고 민족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가르쳐졌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성도들이 산 골짜기에 산 꼭대기에 구국재단을 쌓아놓고 철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6.25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잘 사는 선진국들의 그 도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위기를 못 견뎌냈습니다. 1969년도만 하더라도 국내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유럽 간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환전을 안 해줬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외국인이 나가서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 돈을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빈국이기 때문에 1960년도 초에 아시아 국가 지도자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1960년도만 하더라도 국민 수준이 몇백 달러 되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필리핀 호텔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호텔이요. 전부 다 그것보다 처지는데요. 근데 국민들이 전부 다 마닐라 호텔에 방을 주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안 주는 거죠. 막 분노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막 이를 물고서 절치고 싶어. 봐라. 반드시 필리핀보다 잘 사는 국가를 만든다. 돌아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4개년 경제회의, 5개년 경제회의. 5개년 경제회의가 다 4차에 걸쳐 실행해가지고 20년 동안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땅 파는 거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아니면요. 뭐 건설 경기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그러니 할 게 없으니까 교회당만 열리면 교회를 찾아나옵니다. 나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석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야구처럼 복받게 해주십시오. 막 물질의 복을 달라고 애처게 부르시고 간구했고요. 교회만 서면요 사람들이 꽉꽉 몰려왔습니다. 천만 쳐도 복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5년의 경제계획이 기적과 같은 이 경제의 부흥의 시대가 열렸고요.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나오잖아요. 새마을운동이 새벽중에 올렸는데 그 교회 종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국가의 고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김용기 장로이 운영하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새마을운동에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같이 해가지고 중동의 산유분이 퍼집니다. 그 산유 국가들이 5일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니까 말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이 고속도로를 내고 사막이 말입니다. 막 지름이 10m가 넘는 큰 말입니다. 이 수로를 파가지고 말입니다. 관을 묶고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 기술로 하기 어려운 건설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그 건설을 전부 수주를 따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5일달러가 강줄기처럼 국가 안으로 쏟아져도 근데 나라는 그 5일달러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고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경제 한국의 기초를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잘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도 응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성김도 봉사도 전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식 기도가 후반기에 와서 있었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던 중기만 하더라도 금식 기도가 없었어요. 철학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철학기가 금식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세계 건설 현장 한국인이 사는 나라와 도시는 반드시 한인교회가 설립되고 그 유명한 새벽기도 금식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125개국이 유엔에 등록되는 그 중에 100개가 등록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개발 도상국 중에 선진국이 진입한 나라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필리핀도 그리고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절비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선진국 문턱에서 고배를 하시고 지금은 세계 15위 경제 대국들 막 무기 팔아먹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지요. 방사는 전 세계 4위입니다. 미국도 우리 방사를 사가지고 가요. 지금 미국이 쏘고 있는 자주포하고 우리나라 K9 자주포하고 둘을 비교하는 연구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주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주포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우리나라 자주포만 못하고 우리나라 자주포만 팔리니까 미국도 이걸 수입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걸 수입해야 되는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포탄, 뭐 전차, 배, 이게 전부 다 아날로그 무기들이잖아요. 아날로그 무기는 전 세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물론 디지털 무기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디지털 무기를 만들지 아날로그 무기를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는지?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합니다. 무기도 많이 팔아먹을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날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조시설의 절반 철도에 75%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GDI 국내 총 수입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국내 총 수입은 여러분이 이런 월급,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 이 모든 것을 합했을 때 일본을 앞섰다는 거죠. 잘 사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일본 막 저 밑에 가가지고 보이려고 말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일본 앞에서 버렸어요. 기분 좀 좋아하세요. 이제 여기는 앞바다 산욕이 대판이고 이재명과 더불어 그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 찾게 생겼으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 씨가 찾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온갖 못된 유물을 다 띄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 뭐 이것을 조사한 이 회사는 전 세계 보잘것없는 아주 후위 회사다. 뭐 온갖 거짓말을 다 띄웁니다. 뭐 그게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개딸들하고 이재명 졸개들은 그걸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쩌면 거짓이 그렇게 잘 선동이 되고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인만에서 설교가 좀 콸콸 나왔으면 좋겠어요. 폭포수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조 얻는 나라들도 좀 바꿔요. 좀 여러분도 좀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경기가 되살아나가지고 집도 짓고 막 그래야 여러분 집도 팔고 애들도 완 직장이 잘 되고 말이니까 다 잘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잘 되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속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 가슴에 소원을 품고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에 보호하셔서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셨죠. 죽음 같은 가난을 몰아내고서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죠. 지독한 가뭄과 자연재해와 내란과 혁명이 있을 때 금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더 큰 것을 구할 때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국가 앞에 더 큰 보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크고 작은 환란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복으로 헤쳐나가고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서 온 세계에 못사는 국가의 백성들을 모여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정쟁을 멈추고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혼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여 기적 응답을 얻고 기도하여 하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버려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근간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과 같이 성결하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셔서 가난과 핍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5월의 표어는 성경으로 돌보집니다. 이사야 25장 40절 읽고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일만 석유 시초 20% 가능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합니다. 3% 확률 갖고 가야 가정이 그 유전이 시작됐다 그러죠. 처음 조사했을 때 3%였어요. 시초 하나 뚫고 조사하니까 16%. 그리고 시초 또 뚫고 석유를 파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110만 배짜리 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0배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가스도 엄청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라 빚 좀 천정 빨리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석유도 막 1,100배가 하는 게 아니라 300~400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학생들까지 종교적인 장학금 주면서 막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석유 펑펑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데 15위입니다. 선진국에 15위. 방산 능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전쟁 잘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다 들려갑니다. 그래서 무기와 군인에게 있어요. 게다가 돈까지 많이 가지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앞에 발 꿇지 무릎 꿇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더 위험해요. 미국이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도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유만 나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헛소리하는 정치인들은 좀 입을 막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정치계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뵙게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시다.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잘 안 되면 입이라도 넓게 여세요. 큰 소리가 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5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휴가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집에 계시기로 했고요. 저희 가정만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음 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엔딩송 부르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령 부르겠습니다.